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세영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김상수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늘 두렵고 떨리고 또 기대도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저녁에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점심 식사부터 좀 주의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조금 줄이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체질상 이렇게 커피나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입술을 빨리 마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후에는 잘 먹지도 않습니다. 오직 물만. 그래서 지금 점심 이후에 물밖에 먹은 게 없습니다. 헬스하고 잘생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설교가 끝나고 이세영 목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에는 아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단에 쓰면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장소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는 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켜놔도 올라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복잡한 일이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저의 컨디션도 좋고, 그런데 더 좋은 건 무엇이었냐면요, 자막을 보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은 대학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아이들은 대학부입니다. 자막을 보지 않고는 찬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을 쫓아가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저를 위한 맞춤 찬양처럼 자막을 보지 않아도 제가 다 아는 찬양, 갑자기 손이 올라갈, 영광할 때 손이 올라갈 그럴 찬양들을 불러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걸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라고 제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 구체적으로 찬양과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음향 관련 일은 생각보다 시간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예배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이크는 제대로 나오는지, 적절 연결된 악기들은 소리가 이상하진 않은지, 또 조화롭게 세팅되어 있는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 우리가 편안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방송 상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실과 찬양팀에게 큰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오프닝이 끝났습니다. 지지난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토요일 예배 리허설을 혼자 하는 편입니다. 예배당 소독을 마치고 주일 아침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조명을 켜고 영상과 음향을 준비하고 또 온라인 방송을 실행해 봅니다. 다 됐다 싶었는데요, 모니터 스피커가 말썽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귀한 은혜로 오늘의 교회 대전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너무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여러분은 잘 못 들으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라인을 바꾸고 볼륨을 조절하고 이런저런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아무리 만지고 살펴봐도 이상이 없는데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방송실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볼륨을 조절하려면 자동이 안 되니까 제가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해보고 안 되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끙끙거리며 1시간을 보냈습니다. 땀이 맺히고요, 슬슬 짜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했는데요, 현장이 아니니 시원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예배 방송을 도와주는 청년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도와줬던 청년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확인하다가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모니터 앰프 스위치를 살펴보세요. 에? 저는 설마 그게 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꺼지진 않을 텐데, 왜냐면요, 저희 교회 앰프는 그 시스템상 한 번에 켜지고 한 번에 꺼집니다. 그러니까요, 메인 스위치를 켜면요, 통통통통 팍 하고 온 시스템이 켜지는 겁니다. 시스템 다 켜졌으니까 마이크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통통통통 팍 이렇게 된 겁니다. 중간에 하나가 빠진 걸 눈치채셨죠? 모니터 스피커 앰프가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에 켜지는 것이니까 다 켜진 줄 알고 저는 그게 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앰프 스피커의 스위치를 살펴보기보다는 라인을 바꿔보고 볼륨을 조절해보고 위치를 움직이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스피커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했습니다. 본문에서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제가 했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양 있는 저는 여러분 놀래키드리지 않기 위해 흉내만 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여기저기에서 그 승리, 그 외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막 해야지 그 실감이 날 텐데 좀 참겠습니다. 완전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환희였고 환호였으며 감격이었고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들썩일 만큼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과 성전에 가셔서 엉망진창인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을까? 이 고민이 저의 묵상의 시작이었고 성경 연구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라고 묵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지켜 세우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려는 사람들의 일상은 기도하는 집마저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표현인지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어떤 게 극명하게 비교가 되었냐면요, 저는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준비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코멘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의 등에 올릴 뿐만 아니라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었다라는 겁니다. 길에다 펴니다. 그리고요, 곁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의 겉옷을 깔아서 모실 만큼인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전 아직 그런 분은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상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환희와 감동과 환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기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했다라는 이런 방구의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면이요, 그대로 성전을 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저는 싶었습니다.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살면서 상과 의자를 엎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셔도 결코 손들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다라고 말해줘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교양인이기 때문에 상과 의자를 둘러 엎을 만큼의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TV나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TV나 영화를 잘못 본 어린 애들이나 그런 일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어 예수님이 했으니 나도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극도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뭘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 분 교양으로 알고, 저는 가끔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저 같은 성정이라면 그거를 참으셨을 텐데 그걸 표출하셨습니다. 뭡니까? 화가 나도 단단히 났고 분노에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성전 곧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 기도의 집은요,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장기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판엔 졸도 있고요, 포도 있고 상도 있고 마도 있습니다. 이 장기알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부지런히 싸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졸이 어떻게 상을 이기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포가 어떻게 또 다른 포를 잡을 수 있을까? 전략이 필요하고 나름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장기알들이 그렇게 많이 싸워도요, 왕을 잃어버리는 순간 장군이요, 멍군이요, 퇴로가 없는 그의 신호에 걸리면요, 졸이 있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차가 살아있는들 무슨 소용입니까? 포가 있는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왕이 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는 장군에는 손을 들고 기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졸로 포를 잡았는데, 내가 졸로 차를 잡았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을 빼앗겼기 때문에요. 장기판은 끝납니다. 곧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상이 곤고하고 빠듯해도, 아무리 환난 중에 일어나는 무너지는 듯해도 기도하는 집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화로 표현이 좀 약합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갈아 들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저는 이 장면 앞에 사람들의 그 환희와 감동과 감격과 환호는요, 대비되고 있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요 찬양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아내는 헌신과 수고 있는 늘 못하겠습니까? 기도의 집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모니터 스피커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고 아무리 선을 바꾸고 볼륨을 조절하고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만져봤다 한들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땀 흘리고 혼신을 다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고한지 아세요? 제가 1층에서 2층을 몇 번을 왔다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모니터 스피커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모니터 앰프의 스피커를 켜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그걸 무시하고 힘쓴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 다 켜져 있다고 근거 없는 확신으로 주의하지 않으며 저처럼 다른 곳에서 힘을 쓰는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집은, 기도의 자리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뭐 그냥 잘 있는 것 같아요. 뭐 식기도도 잘 하고, 뭐 생각날 때 가끔 뭐 기도도 하고 그래요. 라고 생각하며 혹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를 아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으며 이곳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이 시간을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기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이곳조차 자녀, 돈 버는 일, 관계, 기타 여러 가지 고민들로 대체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기도는요, 이거다라고 말하려면요 수십 권의 책을 읽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맡았으니까요, 제가 품고 있는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만큼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적어놓고요 계속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삶의 자리, 곧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삶, 기도의 자리가 없는 환영과 흥분과 감격과 환희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헌신하여 이 기쁨과 환희로 예수님을 정말 충만하게 환영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코멘트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걸 보고 분노하셔서 엎으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세영아, 너의 기도의 집은 안녕하냐?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땀 흘림과 너의 애씀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삶은 안녕한가 살피라라는 겁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10km를 죽어라 하고 뛰어봅니다. 그런데 자리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오래 달려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러닝머신은 그저 땀을 흘리며 운동하기 위함이지 삶의 자리를 바꾸고 달려가 목표물 향해 갈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내가 삶의 자리를 바꾸려면요,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헌신이라는 러닝머신 위에서요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바꾸려면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기쁨과 내 환호와 내 감격의 자리에서요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빛만 보고 말씀을 잘 들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잘 이해하고 계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위해서라도 어떤 문장이 끝났을 때 마음에 드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좀 뭐가 진짜 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적으로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러닝머신 예화를 넣을까 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가진 이해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연습을 많이 했고 확신을 가졌는데 여러분의 눈빛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4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거는요, 제가 왠지 죽은 것 같은 러닝머신 예화를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거는요,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기 오늘의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보는데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14절 앞에 달려간다는 표현 앞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각해낸 예화가 이겁니다. 러닝머신 앞에서요 10km를 누르고요 열심히 뛴들, 숨이 헐떡거리고 뭔가 내 모든 것을 쏟아내서 뛴들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가 보여준 환희와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그 찬양도 좋지만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삶의 자리를 지키면 더 좋겠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모니터 스피커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라는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화를 쓴 이유는요, 스피커의 스위치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기도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삶의 자리. 대학생들한테는요 반복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라 생각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멈추어 서서 일상의 삶 가운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그 삶의 자리.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데 또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뛰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좀 그럽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손 내리기 전에 나갑니다.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름다운 후주를 들으며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이라도 좋으니 기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라.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불빛이 꺼졌다고 누구보다 빨리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 마음에 오늘의 말씀에 감동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려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교육자의 이름으로 불리운 게 25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를 22살부터 전도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교회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직분자이며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기와 혼란을 만나면 주여 하고 납작 엎드려 주의 전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장로의 이름을 가지신 귀한 분들, 권사의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훌륭한 신앙인, 분명히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 권사님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대. 그 장로님 요즘 사업체가 안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대. 그런데 이상하게 주의 전에 나와 납작 엎드려 주님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속상함에 씩씩거리며 예배당 귀퉁이에 자리 잡고 남이 보지 못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며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이 위기 때에 엎드리시더라고요.
주일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은 다 같습니다. 다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위기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평상시 했던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전혀 기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터벅터벅 교회 예배 자리를 찾아 남이 보이지 않는 성전 2층 기둥 뒤에서 씩씩거리다가라도 가는 그분이 위기를 만날 때, 혼란스러울 때 아버지 하고 엎드려 기도하시더라고요.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신앙인은 평상시 자기가 해왔던 방법으로, 그게 돈의 방법이든 사람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든 그런 방법들을 먼저 쓰다가 다 너덜너덜해지고 마지막에 붙잡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내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자리를 결코 잊지 마라.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나누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은 100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을 지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해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100점입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쌓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의 삶의 자리를 훈련할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기도가 먼저 나올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내 맘 같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떡하지 고민하고 사람에게 전화하고 방법을 찾는 것보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 그게 바로 되는 멋진 신앙인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슬프고 답답하고 염려되는 일이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아 발버둥을 치기 이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차곡차곡 쌓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울 줄 믿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집으로 불리우는 삶,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했네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자리를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발휘되어 나는 내 이름이 기도의 집으로 불리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